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전 지역에 흉년이 들자 곡식이 떨어지면서 이 소식이 야곱에까지 전달되어졌고, 야곱은 애굽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셉이 20년 전 꿈의 성취이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성취, 완전한 이루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2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은 10명의 형제들이 절한 것이죠. 그런데 20년 전 요셉의 꿈에 의하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완성을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을 경험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큰 산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놓여진 2가지 과제이자 그들이 매듭짓고 가야 할 2가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이죠. 그들의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 거짓의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선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과제였고 또 하나의 성결이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야곱의 모습을 다루기를 원하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매정하게 대하고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야곱의 명령에 의한 거죠. 야곱이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양식을 구해오라는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간 것이죠. 그런데 양식은 구하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죠. 결국 이 양식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미션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동생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했던 이 요셉의 조치 때문에 비록 양식을 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는 큰 숙제가 남긴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다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받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요셉이 사라졌죠. 그리고 또 방금 전 시므온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은 베냐민도 자신에게서 빼앗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자녀들을 나무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식에 대한 이 집착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더 크게 봐서는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이 자신의 자식들 2 아들을 볼모로 해서 설득하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요셉에 대한 애착이 베냐민에게 갔는데 이 베냐민을 지금 내어준다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것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요구하는 두 번째 성결이 바로 이 야곱의 애착, 야곱의 집착,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욕심, 그리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과 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풍부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할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집착, 욕심, 고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다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3장에 와서 하나님은 기근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보인 반응이 바로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던 야곱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자식을 내려놓는 것,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각오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결단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신 거죠. 도저히 환경적으로 그가 이제는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결단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 집착, 그리고 그 고집을 꺾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연약함을 다루신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에게 부족한 2%, 아니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가 채워야 할 2%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결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이 결단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소원하고 형제들에게 줬던 그 미션을 다행히 수행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그 소원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야곱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야곱의 11아들, 11형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명의 형제들이 만나서 하게 된 일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42장 6절에서 10명이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냐민이 합세하면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고집, 야곱의 욕심을 다루셨던 거예요. 그것을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결단은 하나님의 꿈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들어가야 할 인물들이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 그들이 다듬어져야 하고 그들이 해결하고 가야 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야곱의 형들의 이 거짓의 문제, 그리고 야곱의 욕심, 집착, 이 고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직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긴 숙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집착, 우리의 욕심, 여러분 이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남긴, 우리에게 부족한 2%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할 2%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 우리의 고집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동안 그는 야곱의 삶을 산 거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삶, 욕심을 부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2장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곱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42장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과 실랑이를 벌리는 그 과정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42장까지 철저히 야곱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성취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고집은 결국 이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시간을 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43장에 와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요구하시는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하면 여러분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그의 욕심,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가서도 여전히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완벽하게 완전히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이 지점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인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인생,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고집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년 전 저희 형수님이 35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지만 담낭암을 앓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을 말씀하셨는데 8개월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8개월쯤 됐을 때 몸이 거의 쇠약해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장례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몸이 쇠약해 있는 저희 형수님에게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이 쇠약해서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못 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형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눈을 못 감냐고. 혹시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눈을 못 감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희 조카들의 나이가, 큰아이가 11살, 둘째가 8살, 막내가 5살이었어요. 여러분, 눈이 감기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차마 눈을 못 감는 거죠. 몸은 다 쇠약해졌는데. 본인이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희 형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믿고 경험한 목사님은 무책임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지금 눈에 밟히는 그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 자녀들을 책임주시니까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형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형수님이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대로 어머니의 빈자리가 클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카들이 그래도 나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너들 욕심 버려라,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의 고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야곱을 손가락질 하실 분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리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처자,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또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변화는 48장에 가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48장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요셉이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에,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야곱의 고백이 바로 48장 19절의 고백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알고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과 이삭의 이 노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도 나중에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축복을 할 때는 분별 없이 축복한 거죠. 총기를 잃고 분별력이 없이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48장에 가서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삭이든 야곱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이삭은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과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함께 참여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이삭의 삶은 노년에 그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49장에 가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 인생의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은, 그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여러분, 이삭 혹은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한 인물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낮추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성결한 삶, 그들의 모든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끊어야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신뢰하면서 나의 기억, 나의 능력, 또 나의 경험, 이것들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믿고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고집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동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것들을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친히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이 거짓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아집과 집착과 고집이 있다면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그 꿈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다루시면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친히 이루시며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결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